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둥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시편의 거대한 대장정의 마지막인 시편 15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습니다. 억울해서 밤잠을 설치는 탄식도 있고, 원수를 갚아달라는 처절한 부르짖음도 그 안에 있고, 죄로 인해 뼈가 깎이는 듯한 그 회개도 이 시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 모든 인생의 파도를 지나온 그 시편의 결론을 어떻게 맺게 하고 계십니까?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 매 장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시편 전체의 활용점정이자 결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눈물과 한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성도의 인생, 그 인생의 마지막 문장은 반드시 찬양으로 끝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소음이 어떻게 찬양의 화음으로 바뀔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찬양의 장소 두 곳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궁창입니다. 성소는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초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궁창은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끝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찬양은 주일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서 그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 이후에 시작되는 직장과 가정과 이 거리에서 울려 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찬양은 우리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찬양을 해야 합니까? 2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는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 두 가지를 소개하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능하신 행동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며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 지극히 위대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삶에 당장 응답이 없고 고난이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능하신 행동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시고 여전히 선하시며 여전히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변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기에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당장 어떤 응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3절부터 5절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온갖 악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제금 등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가 총동원되고 있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동원하라는 것입니다. 나팔은 제사장이 부는 귀한 악기입니다. 수금과 비파는 섬세한 선율을 냅니다. 소고는 춤추며 흥을 돋는 악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고상한 순간뿐만 아니라 가장 일상적이고 축제 같은 순간, 심지어 가장 낮고 천한 순간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그 재능, 물질, 시간, 성격,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조화를 의미합니다. 조화.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악기가 똑같은 소리를 내면 소음이 됩니다. 나팔은 나팔 소리를 내고 현악기는 현악기 소리를 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마다 다른 삶을 살아가고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함이라는 그 하나의 쥐 아래 모일 때 우리는 각자의 다른 소리는 천상의 화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그 다름과 그 개성과 다른 성격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이라는 그 지위 아래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화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나는 드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4절은 춤추며 찬양하며 라고 말합니다. 악기가 없으면 내 몸으로, 내 기쁨으로 찬양하면 됩니다. 내가 드릴 물질이 없어요. 내가 드릴 재능이 없어요. 그러면 뭐로 한다고요? 내 기쁨으로, 내 몸으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악기의 가격이 아니라 연주자의 마음을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가, 그 마음에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신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6절 말씀 보시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누가 찬양해야 됩니까? 성가대가 찬양합니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만 찬양을 하나요? 아니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에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 히브리어로 호흡은 네샤마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코에 불어넣는 생기, 즉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빚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흡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내 호흡을 주신 분을 노래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상황이 좋아지면 찬양해야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상황이 좋아져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병이 나으면, 자식이 합격하면, 하지만
성경은 문제가 해결된 자마다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숨 쉬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 있다면,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호흡이 우리 안에 있다면, 호흡의 빚진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숨가쁜 일상을 살아가느라 찬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 고통 중에 우리가 있습니까? 바로 그 호흡을 담아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순간 기쁨의 호흡으로, 숨가쁨으로, 고통의 호흡으로, 모든 순간에 그 호흡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호흡이 있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150편은 그 복 있는 사람의 종착역이 찬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기분 좋을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의 무기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어둠의 세력은 물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닫혀있는 옥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을 거두고 찬양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이 기도회가 마치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그 여생이, 그 남은 평생의 호흡이 시편 150편의 마침표인 할렐루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